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 분열과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음행의 경우 고린도 도시의 그런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문제였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갈 때 이제 그리스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 아테네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방문하게 될 예정인데, 그 고린도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상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식당이라든가 또 사람들을 위한 그런 윤락업소,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영향으로 도시 전체가 음란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인 같으니라고라는 그런 말을 하면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 고린도인 같으니라고 하면은 아주 성적으로 방탕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했어요. 이러한 타락한 도시 안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교회가 도리어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 음행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음행의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전혀 통한이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성적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내에 그런 음행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음행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입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누림으로 결국에는 방종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유인 거지, 죄를 져도 괜찮다는 자유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너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자유이지,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아, 너의 자유는 모든 것이 다 가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 자유한 것은 아니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또 차단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유가 모든 것이 가하는 자유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신생교회잖아요.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유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의 윤리적 기준이 확립되기도 전에 음란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화에 있어 자유해요. 그런데 그 모든 자유가 성도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떤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분별을 가지고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한없는 경계를 가진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가 질서 있는 자유여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범주 안에서의 자유, 책임과 질서가 있는 자유여야 되지, 그냥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가 있을 뿐이지 죄를 범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다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죄 아래 속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자유조차도 다 빼앗기게 되어버리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되 모든 것이 다 자유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해요. 자유를 빙자하여 그릇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방종하는 그런 형제들을 그냥 교회 내에 묵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제가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가 하나님의 질서와 또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거. 저 사람은 어차피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어차피 얘기해도 소용없어 하고 그냥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 사람의 자유의 방종이 결국엔 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렇게 내버려둔 그러한 책임도 공동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다 하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그러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또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는 결국에는 교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우리 방송실 그 말씀을 좀 찾아주시겠어요?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아무렇게나 쓸 때에 그거는 방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더라. 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온 율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의 1.1핵이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데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율법의 그런 얽매임에서 자유하려면 남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충족시키고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그랬을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모든 계명에서 자유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육신을 위해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차단된 삶은 절대로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고 질서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사람이 진정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이고 율법을 충족하는 자이고 율법을 이루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것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니까 야,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죄를 지어도 뭐 그 죄가 우리와 상관없고 뭐 죄를 지어도 우리는 자유해. 아닙니다. 죄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방종이다. 13절에 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어요. 이 배를 위해서. 그리고 배는 그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배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고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배와 음식을 짝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음란과 이렇게 짝지어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은 뭐와 짝지어야 되냐면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자, 우리
원을 다닐 때 이렇게 무슨 학습지 같은 거 보면은 땡땡땡 해갖고 연관된 거와 줄 연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배와 음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음란과 우리 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결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 자, 배와 음식은 쌍방으로 연결이 돼요. 연결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음란과 연결하면 답이 틀린 거죠. 주와 연결을 해야 그게 제대로 연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음란과 연결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식물과 배는 뭐 상관관계가 있지만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 짝지어질 때에 우리 몸의 원래적 기능을 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배가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주를 위해 있다고요. 또한 주님도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신다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있는 이렇게 짝지어진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음란하고 짝지어지면 이건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결국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온전한 부활, 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저렇게 함부로 세상 가운데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됨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순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 살 그날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 몸은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교회는 그의 머리시니 우리는 그런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그 연합한 우리의 일부분을 어떻게 창녀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창녀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창녀로 함께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는 것은 단순히 몸으로만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격적, 정신적,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은 그런 하나됨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창녀와 함께 자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그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죠. 그냥 한번 바람 피고 마는 일이 아니라 한번 유흥업소를 다니고 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오늘 다 얼굴이 별로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요. 왜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유흥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유럽의 어느 나라, 뭐 그런 나라는 뭐 아예 대놓고 뭐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런 문화가 고린도 못지않은 그런 상황입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청주에도 그런 그 거리가 있었어요. 거리가 그 우리 중학교 옆에 그 거리가 있었어요. 낮에는 커튼 쳐져 있고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 되면 거기가 정육점으로 변해요. 정육점으로. 그래갖고 빨간 등, 노란 등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이제 호객 행위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도 학생 때 거기를 이제 저녁 때 지나다니면 이제 예쁜 누나들이 거기서 막 호객 행위를 해요. 그럼 우리 구경하면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네. 그런 문화가 지금은 다 음성적으로 다 어디론가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음성적으로 지금도 역시나 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번 우리 청년연합 수련회 때 한 학생이 이제 고민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지금 유흥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익명으로 올렸기 때문이지, 사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얼마나 이런 세상 문화에, 음란한 문화에, 타락한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문 닫고 방 안에 들어가고 공부하는지 야동을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네? 요즘에는 더군다나 핸드폰 이게 이제 발달이 돼갖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갖고 스마트폰으로 또 다 접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음란한 동영상들을 중학교나 가야 좀 접할까 그랬는데, 또 순한 애들은 고등학교 가거나 아니면 군대 가갖고 처음 접하는 애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벌써 그런 음란한 동영상을 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그런 음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크면 20살 되면 그런 곳에 이제 드나들 수 있게 되고, 또 술 마시고 또 2차로 노래방 가면 아가씨들 불러갖고 또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자연스러운 문화로 직장생활, 사회생활로 자리 잡아 있는 그런 문화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유흥에 빠져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하준이가 듣기에는 조금 미안해. 그러나 하준이가 지금 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관없는 것처럼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우리 심각하게 이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분 누군가의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은 지금의 어른들에게 더 많은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끌어안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난 아닌데, 난 상관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나는 일들은 너무 숱하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사례가 많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귀가 더럽혀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목회자들의 스캔들, 성적 타락,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절대 자만해서 안 되고, 우리가 늘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연결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넘어지는 순간은 한순간이었다는 사실, 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한순간의 방심, 영적으로 흐려짐이 결국에는 죄의 타락으로, 음란함으로 넘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상관없다는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지금 나의 죄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좀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끔 요즘에 기독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기독교를 풍자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세상에서는 할 것 다 하고 교회 와갖고는 주여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풍자적인 모습들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 와서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 아래, 그래서 그냥 또 회개하고, 그리고 자유하니까 또 나가갖고 죄 짓고, 그리고 또 와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런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연합을 넘어서서 영적 연합이고, 그리고 정신적 연합이고, 인격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 되지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결국 창녀와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죄들은 우리 몸 밖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이라는 죄는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지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몸이 창교합하면 결국에는 그러한 성령과 연합한 우리들도 깨어지고 간음한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값이 어떤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의 값은 어떻게 환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값을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자유로 나아가야지, 죄를 짓기 위한 자유로 나아가면 그 자유는 결국 우리를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는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유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 안에 여러 음란한 문화, 물질주의도 문제지만 이러한 음란한 문화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는 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그리하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지고 민감해지고 차단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통한이 여기는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말하는 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말 안 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우리 이거 잘못됐습니다. 우리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저 사람 안 그래도 죄 지어갖고 그런데 얘기하면 상처받고 어떻게 그리고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주 더럽고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죄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다 감당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다 감당했어요. 나중에 자녀들 가운데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가 생겨갖고 자녀들이 죽고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다윗의 첩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음란하게 겁탈을 하고 다 이 징계거든요. 그의 죄로 인한 결과이고 그러한 징계를 다 담당했던 거거든요. 철저히 회개해도 그 죄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 아래 들어가게 되고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와 또 율법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했지만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어떤 음란함, 음행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철저히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차단하고 또 영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자유를 정말로 방임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복될 성전의 모습,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회복될 성전의 모습,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마른 땅을 적시면서 이제 땅을 회복시키는 환상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의 강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은혜의 강물이요,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여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또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거룩한 물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